내용입니다. 어제 내용하고 조금 겹칩니다. 한 4줄 정도는 어제 내용과 중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의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주변 국가대로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또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 오랫동안에 이 열방에 대한 열방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떠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리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주변 국가에서 크다, 대단한 나라다, 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신 자체가 강한 나라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파괴하시고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처음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39장 초반에 이런 내용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변 국가들도 이게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었구나. 이 세상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그들이 강해서나 그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했구나.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결국 그들의 삶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그들이 심판받을 때도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함께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패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이시고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이 다 동의하게 될 것이다.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더러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섞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순도 높은 포도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우리 안에 두면, 그리고 순종하면 순도 100% 깨끗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것이 섞일 때 우리는 이것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더럽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뒤섞을 때 더럽다고 하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수하면 독선이 되거든요. 무지한데 고집 부리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독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순간 더러움이 틈타기 시작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시는 사인인 거죠. 네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감정에 동의했구나라는 이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달려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섞이지 아니하십니다. 순전하시고 순수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상과도 우리 개인과도 나누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그때는 그들에게 더러운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길도 인간의 방향성이 섞일 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런 더러운 곳에서 인간의 것이 섞여 있는 데서 그리고 자기 뜻이 섞여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 2차 대전 같은 일들, 중세를 벗어나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했지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천만 이상의 사람이 그냥 고기 분쇄기라고 불리는 그런 죽음에 내몰리는 그들이 만든 유토피아죠. 이게 그들의 과학이 그들에게 줄 거라고 믿었던 유토피아는 어림도 없고 그들의 과학이 그들에게 준 것은 그 5천만 명 이상의 살육, 그것을 잘하기 위한 총 그 지혜의 집결, 결국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역사 밖에는 증명해 줄 길이 없는 고집스러운,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완악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인간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우리 역사 안에서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신이 계시기는 한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딱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기간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가 풀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원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소원 성취는 우리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심각한 멸망을 초래해버렸죠. 이후에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무너져 다시는 자기의 것을 기대하지 못할 만한 그럴 때 가슴 속에 못이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중대한 패배가 그들에게 채찍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을 보면 그냥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분들은 다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깊은 이 어떤 쇠목 같은 게 삶에 박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쓴잔을 통과해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고 패배를 통해서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면 복된 거죠. 한 번으로. 계속 경향성이 되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결정해서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죠. 바로와 같이.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의 이 후반장에는 미래와 더 미래가 섞여 있습니다. 미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끝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미래는 장차 이 세상 역사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죠.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한 이 내용들 중에는 상당수가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조차도 이 선포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지 못했죠. 죽었으니까. 그는 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이 궁극적인 미래를 보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는 이 종말, 우리는 금방 오순절에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여기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 이 말은 뭔가를 공급하는 것에 그리고 붓는다는 얘기에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그게 조금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정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얘기를 에스겔은 먼 과거에서 보고 미래를 사모하면서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의 관심사보다 훨씬 더 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는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할 일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선한 뜻일 뿐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약간의 선한 결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죠. 우리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뒷받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입체적인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불순종을 했다 또는 하나의 순종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순종, 하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 이후에 또는 그 불순종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는 다른 도미노 같은 선한 축복 또는 선한 저주, 악한 저주 이게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그리고 차후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축복과 연쇄적으로 일어날 재앙을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신 이 사건 이걸 약속이죠. 아직은 축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아마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로 봤을 때 아마도 한 17년 이렇게 좀 흘렀던 기간에 요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이 추정이 됩니다. 17년.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죠.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그 아집이 꺾인 거기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최소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이 꺾여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타의에 의해서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그냥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희망을 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남지 않은 그 지점에 와 있죠. 이미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원을 기댈 데가 없으니 그들은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 거짓된 희망조차도 가지지 않는 시점. 이때부터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기와 자기 환경에 고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몸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무의미한 것. 그래서 자기 자원이 꺾여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비록 회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회복의 약속은 지금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걸으면서 어느 시점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회복 그 속에 있게 되고 새 창조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항상 우리의 적입니다. 내 안에 찌푸라기만한 자기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목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꿈꿉니다. 우리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꿈들을 버리게 하시고 단념하게 하시고 주목해서 보던 우리의 시선을 영원히 그곳에서 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놓았다가도 다시 잡고 눈을 뗐다가도 다시 주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데도 마치 희망같이 여깁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시고 섞인 술, 찌꺼기 섞인 은, 정금이 아닌 하나님 불순물의 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면 주님은 항상 오르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곳에 세우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순종하여 미래를 예비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향해서 갈 열렬함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놓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만 주목합니다. 일본에서 사역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월, 화, 수, 목 4일간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강사들과 일본 목회자 리더들 그들 가운데 공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단념되고 주님 안에 완전히 기속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본 교회의 반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